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유다왕 요아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이고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왕 때에 예언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들어서 임종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병석에 누워있는 엘리사를 찾아와 슬피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정말로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적들을 물리치고 또 적군을 진멸하는데 이 엘리사가 세운 공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엘리사는 그 권능으로 아람 군대가 어느 쪽에서 올지 미리 알고 그 지역을 방어케 했다는 기록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공격에서 이스라엘들을 꼭 반드시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으로서는 천군 만마를 잃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겠죠. 그래서 요아스는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어떻게 탄식했나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와 마병을 바꾸어도 모자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슬퍼하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왕의 손으로 그 활을
잡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자기 손을 그 요아스 왕의 손에 얹습니다. 엘리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지금 요아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말합니다. 동편 창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구원의 화살을 요아스 왕에게 쏘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왕께서는 아람 사람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엘리사는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나머지 화살들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것으로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 왕은 화살을 손에 쥐고 땅을 3번 치고는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진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6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지만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가 나오니까 자꾸 저기서 반응을 하는데요. 예,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이. 예, 괜찮습니다. 설교에 기계가 반응하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자,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왜 3번만 치냐 이거예요. 6번을 쳤더라면은 완전히 그 군대를,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 치냐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아람 군대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저는 의문을 처음 가졌어요. 누구나 이 대목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시야가 3번만 친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의 큰 잘못인지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몇 번을 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치라고 해서 3번 쳤던 것뿐인데 그렇게 그것이 분노와 진노를 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엘리사는 왜 요시야의 행동에 분노했던 것일까? 처음부터 그러면 뭐 6번, 10번을 치시오. 치는 만큼 이길 것이오 라고 했으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쳤겠어요. 그렇게 어떠한 주문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3번 쳤다고 그 험악한 말들을 들어야 했던 것일까? 왜 요시야의 행동에 왜 엘리사는 그토록 분노한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그 단서가요, 열왕기하 2장에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뒤를 쫓아가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줬던 2장의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사와 요아스 왕의 이 장면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예, 여기서도 요아스가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던 것과 똑같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탄식하며 애타게 그 죽음을 아파하고 떠나는 그 모습들을 가슴 아파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붙잡고 싶고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못내 아쉬워하는 그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점이 있어요. 2장 24절을 보시면요. 24절이 아닙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니까 하고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남기고 간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강물을 마구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강물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도 그랬어요. 요아스도 엘리사가 주어진 그 화살을 바닥에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만을 본다고 한다면 엘리사와 요아스는 어쩐 이유인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 자신이 의지하던 스승,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아스 왕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엘리사, 그의 죽음을 절규하고 탄식하던 것도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땅을 치는 행위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장면을 유심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같은 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2장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른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체 없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대답하죠.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도 받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큼이요? 갑절로. 스승님이 받은 것보다 내가 2배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떠난 그 자리를 자신이 기꺼이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떠나는 것만 슬퍼할 뿐 그가 지닌 하나님의 권능은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해주었던 엘리사가 떠난 그 자리를 자신이 메워주고 채워주고 대신해야 한다는 그 의지를 도무지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갑절로 구했던 것처럼 요아스도 엘리사에게 그렇게 간구했어야 했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어야 했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의 직분을 가진 요아스가 가장 먼저 절박하게 구해야 했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그 겉옷을 주어서 똑같이 강물을 이리저리 쳐댑니다. 그랬더니 갈라져서 건널 수 있었다고 했죠. 요아스 왕에게도 엘리사는 화살을 주면서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니,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의 화살이니 그것으로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이미 앞에서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니 동편으로 쏜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일러주었죠. 그렇다면 그 손에 쥐어진 화살도 또한 구원의 화살인 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화살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엘리야의 권능의 옷으로 힘껏 수차례 내리쳐야 했던 것처럼 요시아도 구원의 화살로 땅을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내리쳐야 했던 것이죠.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면 요시아 왕은 그 구원의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능력으로 엘리사가 떠나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서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 구원의 능력을 사소하게 여겼어요. 그가 3번만 친 그 행동이 바로 그 요시아의 속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엘리사가 분노하여서 질책하였던 요아스의 잘못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능력을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죄라는 것은요, 계명을 어긴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죄도 있지만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죄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알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그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망령되게 여기는 것, 하찮고 소홀하게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다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총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성도에게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이 개에게 입히지 않고 입히는 사람이 없고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이죠. 개가 그 거룩함을 알 리가 없고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귀중히 여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행하는 사람은 그 거룩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잘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화살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선용할 줄 아는, 열정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착한 사람이 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참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선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주의 뜻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 착한 종의 기준은 맡기신 일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은 분량일지라도 그걸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화살을 모두 쥐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바로 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권능의 화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구원의 화살을 세상을 향해 시위를 당겨 쏘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화살을 수차례라도 내리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실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실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오는 거예요.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 실력을 믿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만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란 건 뭡니까? 한 집단이 한 사람에게 위임한 공인된 힘을 가지고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권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듀나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권능. 이 권능은 실력과 권력과는 다른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진 것이 있어서 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화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화살을 두어 번만 치고 바닥에 내려놓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실력이나 권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구하고 의지합니다.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그 한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붙들면 그 옷자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달려가 그 권능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그 여인의 12해를 앓았던 혈루병이 완전히 나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권능을 사모할 때에, 그 권능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권능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우리가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 권능은 바로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권능의 옷을 입을 때에 나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릴 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 또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다라고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아주 나와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할 때 그 임하셨다라는 것은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옷을 입게 될 때에 비록 내 안은 초라한 육신이지만 그 의복을 입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권능의 옷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기도해 주시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시작된 그 전쟁이 이제 바레인과 이란으로 확전되어서 중동 전체가 이제 큰 싸움 전쟁터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나 여자 할 거 없이 모두가 죽어나가는 그런 살육당하는 비참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될까요? 구원의 화살을 손에 쥐고 있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을 듣고서 전율을 느꼈어요. 동네에서 축하 잔치를 벌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만류하면서 지금 저 세상의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 흘리는데 내가 여기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맞겠느냐라면서 한사코 모든 인터뷰와 모든 축하 자리를 사양했던 그의 소감을 듣고 저는 정말로 그에게는 구원의 화살, 기독교인들보다 더 위대한 기독교 구원의 화살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화살을 쥐고 있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10월 27일 날 여러분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빨갱이, 종북 세력, 척결하자는 기도 제목을 100개나 늘어놓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저들을 적으로 삼으면서 이웃을 적으로 삼으면서 그 기도회를 100만 명, 기독교인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쏘는 화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올바른 구원의 화살을,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종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구원의 화살을,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의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능력이 소홀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중히 여겨서 갑절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